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 봄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음껏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우스운 소리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이제 중학생 친구 3명이 이런 좋은 날씨에 김밥을 싸가지고서 소풍을 갔습니다. 야외로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생수를 사오자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한 명이 졌어요. 내가 갔다 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간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 김밥을 먹을까 봐 걱정돼서 못 가겠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네 절대 김밥 하나라도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이 알았다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야 우리 딱 하나만 먹자. 그래가지고서 김밥을 싹 열어가지고 하나를 집어 드는 순간에 그 생수 사러 간다는 친구가 저 뒤에 나무 뒤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생수 사러 안 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심하느라고 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고통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나고 우리 한 주간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지 입술로 믿는다, 머리로만 안다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란 것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하지 못하던 일을 결단하고 하기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 우리 삶에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가 끊어질 때, 기대가 깨질 때, 그럴 때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나는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에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를 알라, 야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야다는 경험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 야다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알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경험해서 만나서 알게 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다 같으신가 봐요? 우리가 정보로 들어서 아는 것, 내가 그냥 눈으로 봐서 아는 것과 생활해보고 직접 살아보고서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내가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그를 알라, 야다, 그를 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인정하라 이 말을 영어로는 ac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sub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cknowledge는 우리가 그 말대로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 submit이라는 표현이 더 통찰이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submit은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브라는 말이 뭐뭐의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도 서브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게 인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면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형통하고 또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목동이었죠. 이름 없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 땅의 지도자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겼고 그래서 전 국민의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기가 올라갔어요. 야, 이렇게 가지고는 금방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됐어요.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아둘람 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서 선지자 보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왕의 보좌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왕궁과 멀어져서 광야로 굴로 이런 쪽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지냈고 결국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성으로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 14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 13장, 그 뒤에 15장, 그 뒤까지 이르기까지 16장에 이르기까지 다 그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4장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연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좋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잘 지냈습니다. 점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의 그 이름이 아주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이 다윗성의 법궤를 가져오는 얘기는 다윗의 그 왕권 초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반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궁전을 지으라고 그럴 때가 되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목수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고 이 백향목과 같은 고급 건축 자재를 보내서 궁전 짓게 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의 명성이 그 이웃 나라들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한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이것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이 명성이 떨치는 것,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히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번영케 하시려고 이 나라에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 잘 되고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그 비싼 대가를 치렀는 줄 아느냐? 내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자격증들을 그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 줄 아느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증명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것도 했어, 이런 것까지 감당했어,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직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혀주신 것이고 나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복 주시려고 나와 이 나라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연말 시상 때 보면 우리 연예인들이 인사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상을 한번 모아져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진짜 돌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다녀도 식당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못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바깥에서는 누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아볼까 봐 그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어려울 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민족인데 이 강력한 군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그 당시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기 무기하고 청동기 무기하고 군사력으로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치겠다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급하게 여기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바로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일적즉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적이 쳐들어왔으면은 빨리 나가서 대응을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선 조치 후보고 먼저 조치하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지체했다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묻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허락받고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군사력으로는 위에 있었지만 블레셋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우상 형상들 다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 형상들 모아다가 싹 다 불살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낸 거예요. 이 위기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이 주변 나라들에게 그 이름이 명성이 떨쳐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보다는 어려움의 순간에 처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더 많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아기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낳으면 복이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지만 그 다음부터 이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위기의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이 아이를 들쳐안고서 응급실로 뛰어가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자라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아서 진로가 막혀서 기대가 깨져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또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누가 이렇게 예상했겠어요? 앞에서 신종플루 여러 가지 메르스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는 일들 가운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국내로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다시 선교지로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지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사람들은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대부분 먼저 하는 생각이 뭡니까? 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는 것,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자살하는 일도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다윗처럼 급박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 시간에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떠나고 싶고 나는 외면하고 싶고 등 돌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나의 자리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일하는 곳에서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내가 버티면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 등 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티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여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